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의 굉장히 핵심 구절이고 또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죠. 이 루터는 이 로마의 사제로서 자기가 이 말씀의 구절을 발견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계단의 이 표면과 무릎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의 속죄 행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고행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은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바탕 가운데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사실 이 루터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종교를 개혁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양심 선언문을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16절, 앞에 나오는 16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또 16절과 17절에는 이 성경에는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들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로움, 그것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란 구약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사람. 그래서 이 10계명의 계명, 율법의 구약의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10계명에 나오는 탐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탐심, 마음의 한순간도 탐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살인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어떤 멸시의 마음조차도 한순간도 죽을 때까지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간음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단 한 번도 사람을 보았을 때 의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1초, 1분도, 1분 1초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누가 하실 수 있죠?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한순간도 시기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살인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마음속으로 간음을 품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족하신 의는 예수님의 성취하신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받았은즉,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3년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체험하거나 뭔가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포교하는 수리가 있더라고요. 포교 1순위가 있고 포교 제외 대상이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제외 대상이 있는데, 마지막 제외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순위는 누구냐면은 이 순복음 교인이에요. 왜 1순위가 순복음 교인인지 아시겠어요? 이 순복음 교회라는 이 교단은 은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 체험과 경험, 방언을 받으면, 예전에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나 굉장히 저는 많이 사그러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천국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체험했다라는 이 체험의 근거를 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이 체험과 이 은사가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러한 스토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체험들은 다른 종교나 이단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줄기세포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올려졌던 이 황우석 박사님, 이분을 보면은 이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하루는 절에 가게 되었는데, 이 절에서 어떤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신비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더래요. 그리고 감싸고 난 다음에 자기 어떤 연약했던 부분들이 거짓말같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은 이 불교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무속신앙이나 이러한 어떤 무당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과 복음의 핵심, 근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게 구원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그 다음이죠. 체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록과 같은 사은품들, 선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주의 십자가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차나 비행기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는 이 운송수단, 나를 운송해주는 이 수단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사고가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면은 누가 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은
이 성경이 말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확률이죠. 확률. 이 확률이 틀리면은 믿었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듣고 그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했을 때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천국 공짜로 가게 해준다는데 믿지 뭐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삶의 변화나 아무것들이 없으면은 이것은 100%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신앙주의 혹은 믿음주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내가 확신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신앙주의 혹은 믿음주의인지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다시 볼까요? 뒷부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이 믿음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처음 영어로 하면은 from A to B예요. 처음의 믿음으로부터 마지막 믿음까지. 더 쉽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심겨져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 계속 자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 자기 확신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뒤로 물러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면 상처를 받고 떠났어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의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교회의 안티 세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사람과 환경을 보면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어떠한 반짝거리고 삐까뻔쩍한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존심에 대결을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금과 같이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도 받고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갖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 선지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님,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데 주님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부당함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고백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떠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게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의 굉장한 절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바르고 정결하고 선한 행실을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